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젯밤 헬로윈 축제가 한창이던 서울 이태원 골목길에서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149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76명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20여 명은 중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윈이라는 것은 골트족이 죽음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예식이었는데, 그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냈다라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혹시라도 악령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 해서 복장을 귀신과 같이 꾸미고 여러 가지 기괴한 모습으로 행했던 데서 오늘까지 그것이 이어져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숨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애도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곳이 곧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다에 아몬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이 불과 8살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그의 왕권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이 요시야가 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죠. 그리고 다윗을 닮은 믿음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어느 날 서기관 사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낡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도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이 나는 화려한 궁궐에 있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성막에 계시는 것이 마음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허물어지고 퇴색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는데,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이 사반에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한 책을 발견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수리하지 않았다면 율법책을 발견하지도 못했겠죠.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유다로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로부터 율법책을 전해받은 이 사반은 성전 수리에 대한 진행을 요시야 왕에게 보고하면서 그 성전에서 우리가 율법책을 찾았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왕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도록 그 말씀을 낭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이 낭독되면서 요시야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천천히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는 요시야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유다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마틴 루터가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됐죠. 그리고 오늘은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재검토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에 서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빨리 돌이키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1507년에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게 됐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톨릭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깊은 실망을 느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토론하자. 그래서 비덴베르크 성문 정문에 바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죠. 그 당시 가톨릭을 보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성직자들이 성직을 수행하기보다는 사냥하는 것을 즐겨했고요, 평생 독신을 주장했던 그들이 한두 여자를 거느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직자의 타락뿐만 아니라 부조리가 만연했습니다. 성경보다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더 우선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벗어나기 시작하면 금세 벗어납니다. 무서운 속도로 타락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돈으로 회복할 수 있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통해서 독일 같은 나라는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는 중세를 깨우는 망치를 들었어요. 그리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문 성당 정문에 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리는 큰 울림이 돼서 역사를 바꿔놓게 됐죠. 루터가 그렇게 붙인 반박문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진리 위에 굳게 서자. 여기에 모든 루터의 생각이 집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죠. 유대 땅에서 일어난 요시야의 종교개혁,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요시야의 종교개혁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아사 왕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가 황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유로 황후를 폐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노력을 했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종교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실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장 hil기야로부터 율법책을 전해받은 사반은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옷을 찢었죠. 옷을 찢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요, 형식적으로 옷을 찢으니까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잊혀져 갔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잊혀져 갔던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됐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종교개혁을 요시야는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든 종교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들려준 율법책을 듣고 요시야 왕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을 동시에 읽었는데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실 유다 나라의 전직 임금들은요, 대부분이 율법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특별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했는데 55년 동안을 아주 유다를 영적인 암흑 속에 몰아넣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를 성신들을 숭배하게 하고 점쟁이와 무당들을 가까이 하는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예견을 하셨죠. 그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통탄한 거죠. 자신을 직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직면한 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유다도 직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 회개 기도를 올리게 되죠. 개혁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개혁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있을 수 없지만 그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개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사역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죠. 심령이 개혁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역시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내 편의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회개해야 되죠. 집을 떠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개혁이겠죠. 돌아왔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거죠.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담은 고백을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회개할 것,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 심령의 연약함과 우리 심령의 메마름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러다 보니까 늘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팍팍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달픔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은 탕자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훌다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보냈어요. 그리고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옷을 찢고 회개하였으니까 나는 내 말을 듣겠다. 그리고 요시야는 왕이 살아있는 시대만큼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이미 예견된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재위하는 순간까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미 예견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로 유보시킨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우리들도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에 고쳐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많죠. 우리 심령에 끊어야 될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혁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새로움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있다 보니까 가다가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중생해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푹 젖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유혹이 그렇게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파쇄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예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저는 심리학을 배우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아가 파쇄되고 속사람이 온전히 거듭나는 개혁이 우리 삼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요,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남김없이 다 깡그리 파괴했습니다. 당시에는 바알 또 아세라 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런데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과 1월 성신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기명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시야 왕은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단호히 우상의 기명들을 성전에서 내어다가 모조리 불사르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돌로 만든 석상들을 깨뜨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모든 목상들을 찍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렸다. 제하여 버렸다 앞에 다자를 넣었어요. 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과 의지였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죠.
하나님이 주시는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가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아주 유다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우상들의 기구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타파되어야 됩니다. 우상은 돌로 만든 것, 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안에 뭘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걸 우상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 이게 있다면 다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것은 네 무릎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그런 큰 바벨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작은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 깨했고 다 흩어지게 만들으셨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쌓아도 헐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을 향해서 내가 하늘같이 높아지겠느냐, 땅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면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안 되고 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전이 없게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아깝죠. 내 피, 내 몸에 살이 된 내 욕망들을 버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우상을 왜 요시야가 그렇게 철저하게 다 없앴는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요시야가 행한 모든 행함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표준이 되었던 것이죠. 율법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실천한다, 이런 의미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요시야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시야가 이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시야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이 그의 심령에서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슨 말하리요?
예수님 불을 던지러 왔다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 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붙어야 되고 불이 불을 만들어서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안 붙는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몇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냥 쉽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보름스 의회의 출도 명령에 다 반대할 때 그는 보름스 의회에 출석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보름스 의회 지붕의 기와 조각이 마귀 새끼라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주의 종으로 여기 서 있나이다. 당신의 종으로 여기 있나이다. 담대하게 외치죠. 또 죽을 고비에서 프레드릭 선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이름도 바꾸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지냈던 시간도 있습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적대자들의 협박과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마틴 루터는 585장의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이로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는 이 고백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이 찬송가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지만 자기를 확신에 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 고백의 모습을 우리는 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 애타게 찾고 계셔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안일함과 나태함이 사라집니다. 개혁의 불씨가 우리들의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심령 속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마틴 루터도 장 칼뱅도 개혁교회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고 죽는 것처럼 교회도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시양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모든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르고 닳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목마름이 해갈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동차도 소리가 이상하면 점검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심령도 이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냉랭하거나 미지근하다면 개혁되어야 되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거 끊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항상 잘못된 것을 버리고 고쳐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 없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신앙의 개혁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침체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진짜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그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돼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